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함께 보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점검함으로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다음 세 가지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 창조하셨고요, 이 세상 역사 주관하고 계시고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괜히 빌리고 실제로는 어떤 사람, 어떤 교주를 믿고 의지한다면 그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나 자신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사실을 깨닫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제 속량함을 받은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세 번째로는 십자가 은혜가 필요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서 그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었다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내 영혼이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구원의 의미를 확실하게 믿으며 지상에서도 구원의 은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소망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과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구원 백성이 된다는 것은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어떤 고행을 통해서라든가 또 많은 재물을 바쳐서라든가 어떤 권력을 행사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어떤 힘으로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권세로도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됨의 우리 기초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께서도 깊이 기억하시고 이런 믿음을 가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러면 이처럼 그리스도인 된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났느냐? 우리의 신앙의 삶의 종결이 이루어졌느냐? 다 되었어. 이제 안심해. 마음 놓고 살아도 돼. 라고 해도 좋은가? 라는 어려운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확신 분명합니다. 진실합니다. 그러나 내가 현세 속에서 살아갈 때 그 구원은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 자세를 우리에게 가지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들어섰고 믿음의 경주를 시작했지만 믿음의 그 구원의 결승점은 아직 들어가지 못했어요. 믿음의 경주는 시작이 되었지만은 아직 결승점까지는 통과하고 나의 경주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믿음의 다름질,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는 도상에 있는 자입니다. 이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바울은 간절히 호소하기를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신중하고 조심하는 자세로 떨어질까 조심하는 자세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아직 이룰 것이 남아있다는 말씀이니까 다 이루었다는 뜻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미 구원을 받았고 믿음의 삶을 시작한 성도일지라도 아직 결승점에는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믿음의 경주를 쉬지 말고 단절하지 말고 열심히 계속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성도는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조심성 있고 신중하게 그 경주를 계속해야 합니다. 끊어지지 말아야 돼요. 단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경기장에 들어선 그 선수가 달리기 선수가 중간에 가다가 쉬고 하면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잘 달리는 선수도 그래가지고는 결승점 통과하지 못해요. 천천히 가더라도 뭐 등수에는 어떻게 못 들지 몰라도 꾸준히 가야 그 결승점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한 구간 반짝 열심히 달렸다고 결승점 통과 못하면 그다 헛것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받음의 결승점까지 완성의 경지까지 잘 도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대장장이가 망치질을 해서 물건을 만들어내도 한 번 뜬 쳐가지고 제품 못 만들어내요. 불에 넣었다가 또 때리고 또 불에 넣어서 또 때리고 하면서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공장에서 일도 해보았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보면은 제품이 그냥 한 번에 뚝딱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자전거의 헤드라이트를 하나 만들어도 그 하나의 그 모양을 만드는 것에도 프레스 기계로 그저 참 약하게 한번 굽게 했다가 더 깊이 넣었다가 더 깊이 넣어서 완제품 만들고 그걸 또 닦고 칠하고 거기에 또 부속품 끼우고 많은 공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저도 혹시 여러분께서 가보신 적이 있겠습니다만 저 지곡동에 가면은 용인에 닭백숙을 잘하는 집이 있죠. 물레방아가 그 집에 가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가면은 물레방아가 돌고 있고 어떤 날은 가면 돌지 않아요. 그 물레방아가 어느 날 가서 돌고 있으면 보면은 물이 흐르게 했습니다. 물레방아도 물이 흘러야 돌아갑니다. 그리고 본래 물레방아는 그렇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물레방아를 돌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곡식도 찍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죠. 그래야 일이 되죠. 뭔 제품이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의 삶에도 물이 흐르듯이 계속 흘러가야 물레방아가 돌듯이 성령의 물, 말씀의 물, 기도의 물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야 돼요. 중단되면 죽습니다. 중단되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
모든 신앙의 삶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런 자세로 딴 길로 가지 않고 날마다 주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 백성의 삶을 지속해라. 그 말씀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이죠.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을 우리 출애굽기에 잘 비유합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잘 비유하지요. 그럼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실한 표식이 애굽에 있을 때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 나타났을 때 구원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 그냥 문인방과 문설주에 양을 잡아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므로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다 살았습니다. 장자의 죽음, 첫째 죽음을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음을 맞이한 애굽에는 곡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이제는 더 재앙받을까 두려워해서 바로 왕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 빨리 나가라고 해서 그래서 나와므로 전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함을 받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고 장자의 죽음에서 구원함을 받은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고 그 유월절 절기가 이스라엘에게는 두고두고 역사 속에서 기억하는 그런 절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다고 모든 것이 끝나게 완전히 다 모든 백성이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가면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홍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서 감으로 또 구원받았습니다.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들은 다 그 홍해에 사장되고 말았죠.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에서 구원받았으니까 전 백성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또 끝이 났습니까? 그들의 앞에는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광야를 건너가야 요단강을 건너가야 가나안 땅에 도달하고 비로소 상징적인 의미라도 구원 백성이 되었다는 그 뜻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은혜가 지속이 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잘 유지해서 끝까지 유지하는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날아가는 지나가는 지속해서 걸어가야 하는 그 사건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두렵고 떨림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복종하며 살아가야 할 신앙의 삶이 요청된다. 이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우리들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틀림없지만 그 구원의 길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잘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광야 백성, 광야길을 걷는 백성과 같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되 이미 우리는 홍해에서 구원받고 애굽의 죽음에서 구원받고 많은 또 광야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에서 구원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틀림없지만은 저 가나안에 도달할 때까지는 믿음의 길을, 생명의 길을, 은혜의 길을, 진리의 길을 쉬지 않고 부단히 끊임없이 달려가야 한다. 걸어가야 한다 하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 주님 말씀에 더 순종하고 더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신중하고 겸손한 삶으로 나의 구원을 완성을 위해서 이루기까지 주님 앞에서 인정받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충성스럽게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백성으로 살아갈 때 성도의 두 번째 자세는요, 믿음의 경주자로서 살아갈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13절에 보시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선한 소원을 우리에게 심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소원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소원이 되지요. 그래서 나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한 일, 착한 일,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는 말씀 그대로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끝까지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우리가 하게 되었는데 이 일을 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될까?
바로 오늘 말씀에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 원망, 시비가 많죠.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국회라는 곳은 모이면은 날마다 싸우는 것 같아요. 또 우리 노사관계도 보면 노동자와 경영자 간에 끊임없는 싸움, 다툼, 시비가 있습니다. 없는 곳이 없다 할 정도로 사람이 사는 곳에는 시비와 경쟁과 다툼과 싸움, 갈등 있습니다. 교회 아니라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주의 일을 할 때도 원망하고 시비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도 사람 사는 곳이니 어찌 원망과 시비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다분히 바울의 의도적인 말씀이라고 보여져요. 바울이 지금 누군가를 지금 겨냥한다고 하면 좀 그렇지, 표현이 그렇겠지만 누군가를 의도하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바로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시면 내가 요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 안에 요디아와 순두개라는 여성도가 있는데 이 두 분의 마음이 합쳐지지 않고 시비와 다툼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성서학자는 너무 그 갈등과 다툼이 심해가지고 교회가 나누어질 갈라질 정도가 되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의도를 가지고 이 빌립보서를 쓴 기록 목적 중에 하나가 이런 빌립보 교회 안에 사랑이 많지만은 이런 다툼이 갈등이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이러면 참 어려운 일 아니겠어요? 누구를 꼭 집어가지고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유오디아와 순두개 권한다. 내가 권면하는데 다투지 마시오. 같은 마음을 가지시오. 한 마음을 가지시오. 이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도 주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선한 소원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는데 그 선한 소원을 주시는 선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세로 하나로서 바로 시비와 다툼 우리 하지 말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렇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교회의 일을 하면서 조심해야 할 것이 원망과 시비입니다. 다툼과 분열로 나아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자탕 교회로 유명한 광염교회, 우리 조현삼 목사님의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광염교회가 처음 초기에 교회를 할 때 그렇게 성도님들 간에 싸움과 다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싸움이 많아서 그래서 한 번은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아니 왜 그렇게 집사님들 싸우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목사님 가만히 계시오. 우리가 더 잘하려고 싸우는 거요.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싸우는 거요. 그러니까 더 잘하려고 싸우는 거요 하니까 그 하는 말씀이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면 우리 더 잘하지 말고 싸우지 맙시다. 그렇게 이제 해서 이제 교회가 좀 더 평안하게 안정되게 원망과 시비가 없이 좀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가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일은 분명히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하라고 당부하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선한 일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자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잘 하려는 것도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것을 평화롭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선한 소원, 즉 원망과 시비가 없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또 어떻게 권면할까 고심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빛들로 나타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선한 소원을 이루어가는 세상은 어떤 곳이냐 하면요, 바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입니다.
이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묘사할 때 사용한 표현 중에 나옵니다. 신명기 32장 5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러니까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의 삶이 참 어둡다, 광야의 삶이 나쁘다, 악하다 하면은 그 광야의 환경이 나쁘고 악하다는 의미라기보다는요,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못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광야 백성이 불순종하고 마음이 어긋나고 그리고 또 좀 악한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어둡고 악하다고 할 때 이 세상 지구 덩어리가 악하고 나무나 돌들이, 동물들이 악하고 문명의 기구인 자동차나 컴퓨터가 악한 것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 그런 것들은 선악 판단의 기준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지구 안에 살고 있고 그 차를 타고 컴퓨터나 핸드폰을 사용하는 사람이 악한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할 때 사람이 악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는 신명기의 말씀처럼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를 가리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악하다는 의미입니다. 대한민국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땅덩이 공기의 질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전기에 불이 들어가지 않아서 어둡다는 뜻이 아니라 살고 있는 사람들의 행실이 악하고 어둡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이 곧게 펴이고 순전하다고 한다면 이 땅의 백성이 착하고 바른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곧고 밝고 순전한 나라입니까? 어그리고 지고 거스르는 이 많은 어두운 나라입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책망한 출애굽 시대의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는 그들이 살아가는 자연 환경이 불편하고 열악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기를 일삼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배반하는 삶을 사는 어리석은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씀에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도 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어두운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빛도 보이지 않는 밤하늘과 같은 곳에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맑은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보면 아름답고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뭐 좀 멀어서 잘 보이지 않겠지만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예. 이 사진은 전체 사진 공모 대상 수상작이라 합니다. 제목은 안드로메다 은하 24시. 작게 희미하게 보이는 흰 점 하나하나도 다 별들이에요. 이것은 우리 교회에 우주공학과 우리 천문학과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해마다 연말이 되시면 이런 것들 하나 구해서 꼭 주세요. 주시면 이제 별들에 대한 사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신비하지 않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이 어두운 밤하늘 비치는 별빛과 같이 빛이 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오늘 빌립보서에서 바울 사도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늘의 별처럼 빛나라. 우주의 별처럼 빛나라.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우주의 별처럼 빛나라 그렇게 적었는데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영어 성경 NIV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You shine like the stars in the universe. 예, 우주 속에 빛나는 별처럼 여러분들은 빛이 나십시오. 그렇게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바로 이런 우주의 별처럼 아름다운 모습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그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마 이런 눈으로 보면서 살았을 테니까 이건 뭐 특수 망원경 사진 촬영기로 찍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거 아마 구경도 못했을 것이지만 뭐 그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감탄하면서 저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아름다운 삶을 사시오. 그것이 바로 이 바울 사도가 성도가 살기를 원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 16절에 나오죠.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임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삶은 어두운 우주에 빛나는 별처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우리에게도 별처럼 빛나는 삶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진리로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의 별처럼 빛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간절히 소원합니다. 빌립보 성도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백성으로 우리 결승점까지 통과하기를, 구원을 이루기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간절히 소원하고요. 그리고 교회의 일을 할 때 다툼과 분열과 시기심으로 하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선한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 하늘의 별처럼, 우주를 빛내는 별처럼 아름답고 빛나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잘 드러내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한다면은 바울 사도 자신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희생되는 제물이 되어도 나는 관계가 없다. 나는 제물이 되어도 나는 기뻐하겠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17절 말씀이죠.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하리라. 전제, 제사를 드릴 때 마지막에 부을 전자, 포도주를 부는 것. 내가 포도주가 되어가지고 제물을 적셔서 불에 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은 나의 믿음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나 자신은 제물이 될지라도 성도들이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믿음의 구원의 길을 잘 걸어가서 결승점을 통과할 정도로 구원을 이루고 잘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시비와 다툼과 분열이 없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잘 섬기고 그리고 우주에 빛나는 별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생명의 말씀을 밝히고 그렇게만 하면은 나는 제물이 되어서 제단 위에 던져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며 여러분도 나와 함께 기뻐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간절한 소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그럴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한 몸 잘 사는 것도 힘겨운데 이처럼 다른 성도의 삶이 또 한 교회와 성도가 진정으로 잘 살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왜 그럴까요? 이것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하기 때문에 바울 자신도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간절한 소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도 우리가 구원의 길에서 잘 되기를 바라고요. 구원의 완성을 향해 신실하게 살아가게 된 것을 너무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도 이런 마음을 잘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한 생명이라도 구원받고 잘 사는 것을 원하지 죄인으로서 영원히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종종 선지서를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죄에 빠져 사망하기를, 죽어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이라도 구원받음을, 죄인이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는 것을 기뻐한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스바냐에서도 잘 나타나는데요. 마침 지난 주간에 새벽기도 말씀이 스바냐에서 자세히 읽어보았는데, 스바냐서에도 보면 스바냐라는 선지자가 예레미야와 거의 동시대의 선지자니까, 유다 말기의 선지자니까 유다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유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면서 여호와의 큰 날이 임할 것이라고,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라고, 캄캄한 어둠의 날이 다가왔다고 경고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가 온 지면을 휩쓸어가므로 모든 것이 폐허가 되는 고통의 날이 올 것을 선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백성이 사는 곳은 심판을 받아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소금구덩이가 될 것이고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어그러진 삶을 사는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스바냐는 선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처럼 무서운 심판을 행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인가? 그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스바냐서도 3장의 끝부분에 가시면 하나님이 유다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보호하셔서 다시 유다와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다시 회복되어서 칭찬과 명성을 얻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표현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께서 복음성으로 잘 아시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에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서 잠잠히 사랑하시면서 즐거이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보시면 우리 신약성경 복음서에 보시면 소자 한 사람 돌아오는 거 기뻐하시고 장기와 세리 돌아오는 것도 기뻐하시고 죄인 하나 돌아오면 너무 기뻐하시고 그런 분으로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죠. 사도 바울의 마음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서 우리가 내가 돌아오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한 사람이 되어서 나를 바라보는 어떤 누군가의 그 기쁨,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나도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어서 사도와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은 물론이지만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이웃이 하나님의 구원 백성으로서 자라가고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산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참으로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선한 뜻으로 하늘의 별처럼 우주의 별처럼 빛남으로써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시비와 원망이 없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협력과 아름답고 평화의 마음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경주자처럼 구원의 길에 서서 끝없이 끝까지 달려서 믿음의 결승점에 잘 무사히 도착할 수 있는 당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